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79페이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1279페이지까지. 자, 우리 사람이 얼마 안 되니 다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좋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멘. 앞에 좀 꺼주시겠어요, 유신아? 전원 그 뒤에 저기를 누르면 됩니다. 연결된 걸. 조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큐티를 따라서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장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서. 그렇죠.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방금? 손 들어보세요. 선지서 대답한 사람. 말한 사람은 있고 들은 사람은 있고 말한 사람은 없는 선지서라 그랬죠. 그래서 선지서는 선지자가 적어서 선지서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 한자 그대로 풀면은 먼저 선자에 알지자요. 놈자자.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뭘 먼저 알고 뭘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미리 안다 이러면 약간 점쟁이를 생각해요. 오늘 제가 로또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좀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런 물어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런 점쟁이나 박수무당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받아서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곳에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모세. 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길 바래요. 자,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 선지자를 세웠을까요? 북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두 가지만 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다, 부유했다? 부유했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금수저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금수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돼요. 내가 너에게 이런 심판을 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심판을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맨 처음에는 모든 성읍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세요. 자, 갑자기 막 풍년이 들자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쫄딱 망했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원래 추수할 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한창 곡식이 엉글 때 비가 많이 내려야 추수가 많아요. 근데 딱 그 석 달 전에 어떤 성인은 비가 오게 하고 어떤 성인은 비가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겠죠. 아니, 비가 올 거면 한꺼번에 오든지 안 올 거면 한꺼번에 안 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여긴 잘 되고 여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나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이 해충을 보내는 거예요. 메뚜기라든지 귀뚜라미를 보내가지고 곡식들을 다 마르게 하고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안 돌아왔다. 자, 그 다음 해에는 전염병을 보내서 청년들을 다 병에 들어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건강하던 태성이가, 건강하던 우리 도현 선생님이 갑자기 다음 주안에 교회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죽었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서 불멍 때려 본 적 있어요? 캠핑 가서 불멍 때려 본 적 있어요? 이제 나무를 쌓고 불을 붙이죠. 확 붙어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타다가 하얗게 변하면서 다 으스러져요. 그 나무 모양은 남아 있는데 그 불에서 빼낸 나무 탁 빼내가 탁 치면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크고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 이 4장이 뭘 말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만큼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강력해요. 죄를 지으면 어떤 특징이냐면 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어요. 너 왜 그때 컨닝했냐? 너 왜 그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막말했냐? 이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뭐라 말하죠?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못해서 그렇다니까. 부모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대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죄는 그만큼 뿌리 깊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죄에서 안 돌이키시면 책망하시고 때로는 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5번에 걸쳐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꾸짖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혼내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실까요?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산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난 예전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강도사가 되니까 목사가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싫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강사님은 뭐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네가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솔직히 나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막 친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한 말인데 혼내다가 나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나도 어떤 마음이 들면 에이 쟤는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 일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잔소리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과 달리.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그만두는 게 있다. 근데 부모님은 달라요. 부모님은 사생결단하고 여러분 혼내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한 두세 번 혼내다가 안 되는가 보다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킬 때까지 정말로 그 생각을 고쳐먹을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이번 주 복 주고 은구가 저러다가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은구 눈치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비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책망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죄 짓는다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걸 아는데 왠지 구주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요. 뭔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또 좀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서 나는 알지.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 이런가 보다. 근데 차마 말을 못하지. 쪽팔리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의식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 관심이 지금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자, 신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막 심판도 하고 막 어려움도 주셨지만 예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복 주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또한 징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친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상한 데 갔는데 잘 갔다 오렴. 오늘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친아버지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는 걸 가만히 지켜보겠어요? 그러니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는 그런 거 별로 없더라. 교회 다녀도 뭐 예배 좀 빠져도 별일 없던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살아도 별일 없던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 주지 않기로 작정한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무관심하세요.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뭘 생각할 거야? 하나님은 죄 지어도 별일 없네. 그 다음 또 죄 지어요. 그 다음 어떻게 가죠?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 일부러 징계를 안 하신다는 거. 왜? 마지막 날에 그 지은 죄를 쌓아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하나님 징계하셔서 이 죄인이 막 깨닫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죄를 쌓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 지을 때 마음이 무거워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가요? 죄 지을 때 왠지 이번 한 주 안 풀리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이거 해서 그런가 내가 괜히 예배 제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유치하다 볼 수도 있고 어떻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단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라요. 강선생님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5대 때려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딱 하기만 해도 하나님 그렇죠 이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5번이나 하나님께서 치셨는데도 깨닫지는 못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맞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형편이 없었습니까? 괜찮았습니까? 형편 없었습니까? 형편 없었어요. 우리 같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5번이나 했는데 형편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형편 없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지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각했다. 지각했을 것 같다. 그렇지. 지각 안 했을 것 같다. 거의 없네. 자, 온전한 제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 것 같죠. 그런데 정반대예요. 우리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서 자꾸 예배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짓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나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5절을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래요. 바꿔서 말하면 베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길갈에 들어가지 말래요. 바꿔보면 길갈에 잘 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나아가지 말래요. 브엘세바에 잘 갔다는 말이에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였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였어요. 물론 좀 문제가 많았어요. 베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성경 역사 한번 훑어봅시다. 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된다? 쪼개진다. 어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도시는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남쪽 유다로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유리합니까? 남유다 왕이 유리합니까? 남유다 왕이 유리하죠. 예배드리러 온다고 이때를 노려볼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란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본따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에서 다 해결해라. 그러면서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니까 이 여호와를 섬겨라는 거죠.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길갈에도 베델에도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중요해요.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브엘세바는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흔적이 있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 백두산 같은 곳이거든요. 민족의 정기가 시작된 곳. 여호와 신앙이 시작된 곳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것보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먼 거의 남유다 거의 제일 밑에 있는 도시까지 예배하러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갔을까요? 브엘세바가 영험하다더라. 거기 가면 아들 낳는다더라. 거기 가면 사업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킬로 며칠 밤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칭찬하시나요? 책망하시나요?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거짓 예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들을 책망하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를 쓴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는 열심히 있었는데
정작 이들은 정의나 공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예를 들어보죠. 장로님 은혜 충만하시고 기도하시면 항상 모든 성도님들을 울리시는 멋진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이 주일날 옆집에 예배드리고 아이고 하영이 왔니 서영이 왔니 이러면 용돈도 주세요. 그러면서 주일 집에 가고 월요일에 딱 출근했어요. 출근하자마자 부하 직원일 때 뺨을 팍 때리면서 야 이거밖에 못해 하면서 욕을 확 하면서 그러면서 이중계약서 작성하고 공무원에게 뇌물 먹이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다가 이제 토요일이 된 거예요. 아, 비록 내 손에 많은 때를 묻혔지만 예배하러 가서 때를 싹 씻고 하나님 복을 받으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다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거짓 예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복지원 사건이라고 아세요? 형제 복지원 사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1975년부터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박대훈 집사님, 1987년도에 몇 살이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10살이셨죠. 9살 또는 10살이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냥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형제복지원은 불황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를 지원받는 곳이었다. 형제복지원은 불황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무고한 시민들, 한 7살에서 한 12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게 끌고 가서 노숙인이라고 속여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여성은 강간까지 당했다. 저항하면 굶기고 굿하거나 심지어 죽이고 안매장까지 했다.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잡아가지고 반불구 만들어 놓고 잡아놓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1년에 20억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박대훈 집사님도 거기 잡혀갈 수 있었어요. 먼 미래, 먼 과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무려 589명이 사망했다. 여러분 믿겨져요? 박대훈 집사님 또래 되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하루아침에 납치 감금돼서 맞아 죽은 사람만 589명이에요. 죽은 사람만 600명이지 맞아서 장애가 온 사람, 반신불구가 된 사람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일부 시신은 300에서 500만 원의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또한 원장 박인근은 당시 58세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했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1975년부터 87년까지 강성님 88년생이거든요. 강성님 태어나기 1년 전에 이 일이 부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동자이고 책임자인 박인근 씨는 처벌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585명을 죽이고 징역 1심에서 10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징역 2심에서 3년으로 감경돼요. 그리고 3심은 파기환송돼서 3년형이 확정돼요.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모범수로 출소해요. 우리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라든지 길거리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원한을 호소하는 플랜카드라든지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박인근 씨가 교회 장로예요. 박인근 씨가 3,4천 명이 되는 무고한 사람, 심지어 해운대 놀러왔던 서울대 남자 학생이 잡혀서, 서울대 학생이 잡혀서 머리를 맞아서 사람이 이상해져서 있다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어요. 박인근 씨가 장로로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착복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외우게 했고 찬송을 부르게 했고, 그러면서 피해자 중에 어떤 사람은 노아의 후손의 이름을 외운대요. 강호사님도 노아의 후손의 이름은 안 외워요. 그거 왜 외워요? 성경 읽으면 되는 건데.
박인근 장로는 호의호식하다가 86세에 죽어요. 돈 엄청 많이 벌어서 그 돈 다 빼돌려서 지금도 그 자녀들이 형제복지원을 느헤미야 재단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느헤미야라는 그 성경의 인물이 그런 추악한 곳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박인근 장로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예배는 말이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 몇 번 드리고 그냥 선생님들 보기 예배 잘 드렸네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뭐 정의, 공의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 분명히 목소리 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의와 공의는 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 계약하죠. 이제 13일, 20일, 6월 1일 단계적으로 계약할 겁니다. 학교 가면 저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뭐 선하거나 순수하거나 순진하다는 걸 믿지 않은 지가 한 3, 4년 됐어요. 더 이상 믿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있는 학교나 어른들이 있는 사회나 별반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른들을 그대로 닮아요. 어른들에게 있는 위계 질서 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른들에게 있는 약한 사람은 억누르고 돈 많고 힘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 축켜 세우는 그런 문화 여러분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도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못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따돌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있죠. 왜? 괜히 말 섞었다가 나까지 밑보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일그러진 그 자리에 침묵하지 않기를, 그것을 세우기를. 우리 젊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이나 직장이나 알바 자리나 여러분 있는 곳에 뭐 굳이 말하나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낸, 제가 안 읽었는데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서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학교가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과 학교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한 가지 더 적용한다면 부모님한테 싸가지 없이 하는 것도 정의와 공의가 얼그러지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사춘기를 보내는 것과 싸가지가 없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야 돼. 가만히 보면은 사춘기인 건 이해를 하는데 왜 제가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일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죄를 지으면 우리를 혼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특별히 눈치껏 이때는 조용해야겠다, 그런 세상 눈치는 버리고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세울 때다 라는 걸 깨닫고 말할 때는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28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PPT 안 줬는데 떠서 놀랐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술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좀 특별히 여러분과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가브리엘 예배가 재개가 됐는데 아직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 걱정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강호사를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좀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많이 격려해 주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예배 지각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건 괜찮지 않아요. 예배 때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는 것, 예배 때 어디 놀러 가고 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예배를 빠지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괜찮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브리엘을 위해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지금 빈자리 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직 어려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정말 회복되고 예배 전에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가브리엘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또 수요도 금요도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가브리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빈자리가 보이고 하나님, 예배를 지키지 않는 친구들, 예배를 빠진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주님, 예배를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지각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빠지는 것 결코 괜찮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이 빈자리들마다 주님 예배
사모하는 영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먼저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그날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중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가브리엘이 주님 보시기에 용사와 같은 가브리엘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기 원합니다. 좀 이래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어주셔서 작은 죄에도 견딜 수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큰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이 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대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10대들이 모인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도전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한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 저 좀 꺼줄래요, 사장님? 네. 즐거운 성경 복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